아멘.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과 16장 14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삽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돼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그들을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므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16장 14절 좀 보시죠. 14절 말씀 제가 먼저고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오래간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니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같이 들었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예, 시연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성가대에게 찬송해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물들도 이렇게 같이 찬송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요. 여기서 제가 찾으려다 어디 갔나 하니까 저 성가대에 앉아 있네요. 감사합니다. RTC 뉴스를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본 렘넌트 대회 하면은 저만 가고 몇 사람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디서든지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타올 수 있고 그런 아주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을 확신하는 지역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십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237을 빈 것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나는 237 치유의 빈 것을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나는 237 서밋의 빈 것을 살리는 서밋 3중직 대사입니다. 아멘. 언약만 붙들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물론 과정이고 여정인데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들여다봐야 사실은 혼란스럽기만 하고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오늘 제가 장로님들하고 잠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저는 여기까지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같이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장님들 이렇게 아침에 오셔서 아이들하고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교회에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만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면서 같은 성막 생활로 계속적으로 40년을 이끌어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렇게 정말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 해보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려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암송을 한 분이 좀 하셔야 하는데 누가 할까요? 두근두근 합니까?
쉬운 건데도 괜히 그렇죠. 시험은 성령도 이렇게 시험이 든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권익은 전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사무엘 사람의 요나데스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 사실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묵상을 해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왜 보세요? 왠다고 그게 남아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말씀들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 세상 일들 너무 각인되어 있거든요. 뿌리 내려졌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듯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바꾸신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각인 뿌리 바꾸는 거예요. 다락방 30년 동안 한 게 뭐냐? 각인 뿌리 바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이 초창기에 다락방 좀 한다는 사람들 정말 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았었습니다. 다 갔어요. 이 시점에 와서도 다락방을 그렇게 줄기차게 해오고 앞서서 훈련받고 앞서서 훈련해줬던 그런 사역자도 그런 교회도 벌써 이거 비난하고 슬슬 꼬리를 감추고 있어요. 저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역자가 강단에서 아이들 데리고 막 메시지하고 행할 때 저 친구는 이 복음에 정말 이 흐름을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담당자 보고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분 바꿔주셔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 들어가거든요. 그랬더니 뭐 아니나 다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말씀 흐름 속에 있는데 자꾸 딴소리 하면서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성경대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틀리게 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습니까? 저는요 모르는 거 많아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대로 해야 한다는 건 제가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것만은 제가 아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좀 고지식하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맞으면은 미안합니다. 하여튼 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냥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따라가셔야 하고 하셔야 하고 근데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하고 그냥 해보면 되겠지 하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뭘 하겠다고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말씀에 얼마나 축복된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누릴 비밀이다. 사실은 뭐 시대적 전도 운동이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쓰려다가 미스바 운동이 지금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썼고요. 여기 시대적 전도 운동의 주역이 누릴 비밀을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냥 제목을 딱 보면서 그대로 어떻게 하면 말씀 들으며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된 우리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대 정체성을 가졌는데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게 성경이에요.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말씀을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이 영적인 창조주인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 보면 자꾸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왜? 우선 급한다고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막 이런 거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사람이 돼서 그냥 온 거야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탄생과 공생의 동에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완성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완성된 복음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얼마나 축복된 시대에 있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저도 목사이듯이 목사가 좀 자꾸 틀리게 말하고 뭔가를 하려고 말하고 인간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만 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음은 복음으로 말을 해. 복음은 복음 이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복음을 말하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썼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고난사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왜 고난이냐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노예가 됐죠.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포로가 됐죠.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이 됐죠. 자, 우리가 늘 듣고 하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왜 이랬는지를 성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가 고난사인데 복음이 없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는데, 사실은 복음을 말하려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받는 길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하는 길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국을 통해 로마에서 완전히 이제는 해방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왜 노예 포로 속국, 복음을 말씀해 놨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항상 말씀은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말 이 말을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 말이 알아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이 말씀을 하려고 고난 속에 말씀해 오신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응답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블레셋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니까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14사사가 있는 동안에 계속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14사사들이 항상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연도를 보니까 한 340년 정도 되더라고요.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요. 블레셋에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지 날마다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좀 알고 응답을 받아야겠는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본래는 가나안 땅에 저 해양 쪽에 있는데 이 원주민들을 본래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사람들을 이거를 전부 해치고 저거들이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양민족인 이 블레셋이 자 이래서 가만히 보니까 무언 다곤신 아스다롯 바알세불이라는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잘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아주 방해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같이 출애굽을 방해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면은 14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전쟁과 약탈을 일삼은 나라가 이날.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 사울 왕을 어떻게 하면 죽여가지고요. 전쟁 속에서 블레셋 전쟁 속에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들 셋 여기 아들들 다 죽고 그 사울 왕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제 너무 비참하니까 이방인에게 자기가 화살을 맞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장군 보고 날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기 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 부하가 그걸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머거리니까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살했어요. 자결한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의 죽은 목을 다시 베어가지고 벽에다가 못을 박아버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원수같이 악착같이 했는지 이게 블레셋 사람 나라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보면은 결국 사무엘이 영적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이 아주 나쁜 나라 맞죠?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죠, 맞죠? 그런데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나시린이잖아요. 그 나시린이라는 말은 자, 이 사람이 어디 언약궤 곁에 있었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사무엘이 무슨 거는 사무엘이 영적인 비밀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비밀을 모르면은 사실은 보통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육신적인 나나 여러분 많은 나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자꾸 보고 그러면요, 여러분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만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육신적. 그러니까 매일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하고, 복음 누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정사, 권세, 모든 것들 지고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래서 영을 누리면은 여러분 뭐야? 생명과 평안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우리가 해라 그 말이 누리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전쟁과 이렇게 다툼을 끌고 가느냐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많은 세상에 이거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무조건 마귀냐 사단이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정말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냐 복음 누리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남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 남을 시비할 이유도 없어. 내가 복음 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자꾸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나라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무슨 답이 옵니까? 이것이 블레셋의 나라의 왕과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문제냐?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미스마로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좀 보면서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참 복음을 우리가 정말 알고 누린다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늘 하는 게 그냥 끝나냐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 복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누구하고도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울 건 하나 있어요. 그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뭘 싸움이야? 내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이거 싸우고 있으면 남하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제 자꾸 상대하고 다른 것하고 싸우고, 그래서 심지어는 내 마음속과 너무너무 싸우는데 복음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안 누리면 안 되게 돼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말씀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딱 답을 내야만이 내가 말씀으로 살면서 나는 말씀 딱 가지고 살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잘 안 될 거예요. 왜?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자꾸 나누지만 이제는 회복된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강단에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소홀하지 않으면 소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셔야 해요.
아니, 안 돼. 그래도 하셔야 해요.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여러분 그냥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답을 찾아주게 돼 있고,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복음을 내가 묵상하고 나도 모르게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못 받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럼 우리가 복음 말씀인데 이게 생명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는 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막 위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만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게 영적 문제라고 우리 흔히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은 내가 이 답이 내게 오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게 돼 있고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계속 같은 말 같아도 계속 들어요. 사무엘은 사실은 참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실이라는 말과 언약궤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이 모든 말씀들이 뭐냐면 참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참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사실은 나실인이 지도자로서 이렇게 응답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이 사무엘이 주었던 축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받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같이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누렸던 것은 언약인데 이걸 누리고 있어. 그냥 언약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죠.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니까 이게 말씀이 다예요. 그래서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시 렘넌트들이 또 제 방에 왔길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좀 알려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막 이거 봐라 말씀이 이렇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부모들은요, 기도하시다가 항상 기도하시다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아이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이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말씀의 사람이 돼요. 오늘도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잠시 읽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쭉 하니까 아이들 이거 알아듣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서는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교훈 받아야 한다는 걸 아이들이 심어줘야 해요.
너희들이 누구의 말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심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사람 되면 끝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워간 일에 힘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게요.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없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잘 안 받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받으면 아니 웬만한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자기 의견에 나도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정리 좀 되겠다 이렇게 비전이 온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 꿈이 생기니까 이 비전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무 낙이 없고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뭐 갖춘 것도 없고 정말 아는 말로 절대 불가능. 근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데 야, 나도 인간같이 살 일이 있구나. 나도 한 인생에 인간답게 살다가 죽을 일이 있구나. 이런 답이 딱 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왜 저를 하나님께서 이 비전으로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참복음 참된 교회를 했는데요. 이 언약 잡고 여기까지 온 교회 이 세계 다른 교회가 틀렸단 말이야. 다른 교회 다 좋아요. 그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세상엔 많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 맞다 그 말이 아니고 한 시대 세계 보마에 시대적 재앙을 막는 위기를 막아가고 후대 세울 수 있는 교회 그 언약을 붙들고 가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무슨 교회 좀 세워서 뭘 그리 부귀영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가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기에 미스바 운동했다 하네요. 미스바 운동은 사실은 원네스의 하나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운동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게 늘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비대면 영상 보고 그랬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이 미스바 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원네스 되게 하는 최고의 축복된 시대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꼭 붙들고 참 복음 가진 자가 참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미스바 운동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 가진 자는 말씀 속에 자꾸 계속 들어가면은 내가 사실은 자꾸 참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진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막 허황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틀린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말씀 붙들고 잠시라도 참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요 밤새도록 철야하고 금식을 떼쓰고요. 뭘 달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럼 목사님 제가 그건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냥 몰라서 그렇잖아요. 왜냐면 제가요 내노라는 교회들 철회하는 거 이렇게 좀 보거든요. 가끔요. 대단해요.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참복음 안 되면 그냥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런데 정말 이 기도가 참된 기도에 진실하면 하나님 듣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붙들고 이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막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잘못 보면은 막 뭐 해결을 해야 하고 뭘 해야 하는지 막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질문이 왔어요. 전화로 자기가 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회개를 암만 해도 회개 안 돼. 그래 회개 방송을 다 틀어놓고 회개를 막 울고 막 그래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 질문이 와가지고 하나의 은혜죠. 복음 전하고 복음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자꾸 누리면 내가 뭐 회개하고 막 울려고 애쓰냐 복음을 자꾸 누리면 거짓된 게 그냥 아닌 게 다 자꾸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런 걸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야 복음이지 맨날 조그만 거 가지고 울고 불고 하고 그거 가지고 막 내가 유 목사님 옛날에 예를 들었잖아요. 뭐 어떤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막 지나가다가 이제 유리창을 깼잖아요. 그것도 윈도우 얼마나 멋있는 그 도로 윈도우를 깨버리니까 그게 큰일 났잖아요. 그 주인한테 가서 아우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됐다 뭐 네가 잘못했으니까 보냈어요. 근데 또 다음날 또 지나가다 또 생각이 나니까 또 와서 주인 보고 정말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래 내가 다 용서했다 괜찮다 보냈더니 또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아유 진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그리도 딱 받아들이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 누리면은 나갈 건 나오고 그리고 아직 안 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요만한 티끌 가지고 막 이 옷에 띄고 이러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와가지고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복음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복음이 비춰지면은 우리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가 막 애를 쓰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안 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내가 합니까? 안 해지지. 그래서 이런 참복음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복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는 큰 우레로 블레싱이 또 이거 미스바 운동한다고 하니까 쳐들어가려고 막 성경 여러분 보시면 큰 우레가 나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잘 누리고 있잖아요. 있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게 돼가지고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우려로 누가요?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고 싸울 상대에 싸우지 않고 우리가 복음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정말 복음으로 진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누리고 그것을 힘없기를 원하시지 다른 건 우리가 준 것이 없어요. 복음밖에 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 블레셋을 쳐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더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보면은 성경 같이 말하면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가시니까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냥 쭉 읽어놔서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지금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내가 생각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화가 없고 내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뭐 답답하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드리면서 응답을 받는데 제가 여러분 그 말을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답답하고 어렵고 말이야 이 문제가 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 누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라니까요. 절호의 찬스예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아무리 힘들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저는 사실은 뭐 다른 얘기 할 것이 없어요. 복음 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인되게 하신 것을 믿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참복음 가진 참된 교회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교회, 이것을 누리는 교회가 참복음 가지고 참된 교회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사실은 없는 게 낫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면 영적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 흑암이 무너지질 않아요. 복음을 안 전하면은 결국 우리 후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를 비롯해서 지금 뭐니까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나라도 교회 학교 없는 게 천지예요. 뭐야 뭐 안 되니까 어떻게 뭐 그런 게 없는 거지 없으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 앞에 이게 참복음 가지고 참된 교회로 가야 하나님께서 렘넌트 세워가지. 그렇죠. 우리가 교회 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은 뭐 잘 먹고 살자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그러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반석같이 세워가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받은 교회에 저희는 후대 세워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복음 가진 교회는 뭐냐? 여호와만 바라보는 교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묵시한 것은 시편 62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참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때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바라보는 길을 제가 알려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오늘 나시는 이게 지금 미스마 운동 우리가 사무엘 얘기를 또 듣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약 가지고 여기에 증인된 사람들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떻게 이 시대에 언약 붙잡은 자들이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가 참 복음 가진 저와는 참된 교회를 시호하는 여호와만 바라봐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붙들고 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 준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면은 전부 불러서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상을 제거하라는. 이거는 우리가 뭐 우상 직접 제거하고 이 성경을 그렇게 썼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저는 복음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다 대충 넘어가셔야 해요. 여러분이 사람이 이게 중요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마라톤 오늘 코스를 얘기를 했는데 마라톤 1등 하는 사람이 가다가 일 절 보면서 마라톤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뜁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는 말, 우리가 복음 아닌 건 다 자꾸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가기에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얘기를 우리가 설명해야 합니까? 벌써 또 가을이 와서 금방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방 한 해가 갑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커가지고요
제가 이 앞에 있던 이 윤서나 이게 세준이 지난번에 철야 이렇게 내 뒤에서 앉아 있는데 옛날엔 조그마서 보이도 않았고 의자 뒤에 조금 보일만 하던 아이들이 전부 어른하고 똑같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고 있는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우리 교회는 있으나 많아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어느 사역자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하거든 빨리 가라. 제발 빨리 가라. 그래야 나도 교회 문 닫고 그만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가 안 세면은 내가 문을 닫아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문 닫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있으려면 따라라. 있으려면 응답을 받아라. 지금은요, 여러분 강단을 하나님께서 주혜적으로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강단을 붙들고 강단을 열고 싸워서 목사님이 왜 하냐. 제가 이제 목사님이 대단한 내 말을 들은 말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달리 보게 돼 있고요. 목사님을 달리 보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대우받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정말 알면은요. 목사님 또 사역자들 장로님들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리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요. 참복음 가지고 참된 교회 세워가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렸던 것은 이 미스바 운동에서 했던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젖 먹는 양을 드렸다. 중요한 비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드렸던 것은 계속 제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저는 계속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누리면 되는 이런 축복을 준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게 누려야 할 비밀이 있는데 그게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다 같이 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고 사용하고 충만케 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다 같아 이거 똑같이 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힘있게 누리는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왕이 14절에 보면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라.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번뇌케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비밀이잖아요.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알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똑같이요. 복음 가진 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아는 같이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에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모든 나라가 지금 이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3단체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빠져 있다는 이런 속에 우리가 복음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막 전도도 하고 할 일이 많은데 먼저 누려요. 이게요.
남은 자가 누릴 거예요. 남은 자는 복음 누리는 게 다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 12가지 문제로 모두 이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저 같으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이 아무리 성공자라도,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대단하도 다 여기에 빠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방받는 복음을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답되신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했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다시 이제 네팔 타카루라는 친구한테 복음을 좀 확인하려고 내가 딱 들었으니까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논쟁이 있었는데 무슨 논쟁이냐? 어떻게 사람이 여자에게서 이렇게 그냥 잉태돼서 탄생하냐? 그거 질문할 만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복음 전하고 영접했는데 그 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았다. 저기 달력 하나 뜯어와라. 달력 다 붙여놓고 또 구원의 길 또 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논쟁하면 안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알아듣게 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전한다고 내가 듣냐?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가면 또 뭐야? 다음에 올라가면 또 복음 전할게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답을 12가지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미래에 아까도 말씀한 대로 사실 지금 말세에 전부 고통하는 시대에 있는데 여기에 답을 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진짜 고통의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주 안에 8식구 같이 우리는 이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며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때 치유사역에 다녀왔거든요. 참 대면으로 한 2년 만에 가는 거잖아요. 아닌 말로 설레더라고요. 가니까는 얼마나 통제가 돼 있는지 하여튼 휴대폰도 다 갖다 보관하고 녹음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듣고 왔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말씀과 우리가 정말 치유받아야 할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들고 왔는데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권세로 충만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누리면 나도 모르게 충만하게 되지 가잖아요. 전기를 갖다 꼽아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배터리가 충만히 타잖아요. 복음을 계속 누리면은 우리도 모르게 7 렘넌트 같이 저와도 모르게 히브리 다윗 같이 7 렘넌트나 다윗이나 다 똑같은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 복음 말하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11장 38절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같이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사단이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많이 틀리게 보고 틀리게 알아온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무고 싸우고 마귀 물리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면은 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간제는 여러분 로마 초대교회 가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싸운 적이 없어요. 다윗이요 싸운 적이 없어. 피해 다녔지. 그럼 이렇게 살아면 아니에요. 복음을 정말 알면 내가 싸울 상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전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뭘 하도 남은 자. 여러분 순례자. 저와 여러분 정복자. 늘 이렇게 묵상을 하세요. 이 말씀을 그냥 막상 여러분 자꾸 좀 생각을 묵상을 하시는 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치유사역에서 결론도 주신 말씀이면은 정말 모든 것에 상관이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자 제가 이 순례자 붙였어요. 사람의 일과 상관이 없는 자. 그리고 우리가 정복자라면 문제, 갈등, 위기 전혀 상관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누리면은 응답이 오고 복음을 누리고 나면 전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말씀을 이렇게요. 모든 것에 상관이 없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상관이 없고 문제, 갈등, 위기가 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야 렘넌트를 살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를 우격다짐하지 마시고 우격다짐해서는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격다짐하는 것 같이 보여서 죄송한데 이거 말씀 가지고 여러분 포럼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앞으로 철야나 이런 데 하도록 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조금씩 아이들이 알아들으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거기 다 있는 거거든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